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들을 쫓는 100명이 이경초에 진가에 이른즉 번병에 체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묵길이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이란 국가와 국가 사이에 또 어떤 집단과 집단 사이에 무력으로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 이야기는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 재림 이후 천년 왕국 끝자락에 옥에 갇혔던 사단을 잠시 풀어놓았을 때에도 성도들과 전쟁이 있을 것이라 예언되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전쟁, 영원 무궁한 세계로 들어가기 직전에 벌어질 마지막 전쟁에 대한 예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붙이시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옥에 가두셨던 사단을 풀어놓으니 사단의 세력들이 바다 모래같이 많이 모였습니다. 구절을 유심히 보시면 사단을 풀어놓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자, 구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사단의 세력들이 모여서 성도들이 살고 있는 곳곳으로 나아가 성도들의 진과 요새를 포위합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사단의 상징인 소는 받는 버릇이 들이받는 버릇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이나 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풀어놓자마자 성도들의 진과 요새를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전쟁에서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요.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성이라는 말은 전쟁을 준비한 요새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진이라는 말도 역시 전투 대응을 이루고 전쟁을 준비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성도들을 공격하던 원수 사단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고,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천년왕국 기간에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무장을 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천년 동안 사단을 옥에 가두셨고 마지막에 사단을 풀어 놓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을 풀어 놓으면 그 들이받는 성질 때문에 성도들의 진과 요새를 애워싸고 싸우려 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보신 대로 사단은 모든 악한 세력을 모아서 성도들의 진과 요새를 애워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애워싼 사단의 세력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불을 쏟아부어서 사단의 세력들을 삼켜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야 마귀는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여러분, 옥에서 풀려나는 사단이 무슨 행동을 할 것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천년 동안이나 가두어 두었다가 풀어놓으실 때, 그때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하여 피조물의 세계를 통치해 나가십니다. 생명 양식을 원수의 수중에 두시고 전쟁을 통해서 원수를 멸하고 생명 양식을 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천년 동안 전쟁 상대인 원수가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여전히 성도들은 마지막 전쟁을 위하여 군대의 대형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군대가 원수의 나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 여호와의 신이 임했던 소년 다윗의 입을 통해 전쟁이란 무엇인지 만천하에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였으므로 원수의 나라 블레셋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전쟁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하신 하나님이 전쟁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전쟁을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전쟁이 하나님이나 영적인 일들과 아무런 관계없이 국가와 국가 간의 서로 이익 때문에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절대로 변경되지 않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사람의 원수입니다. 원수 사이에는 전쟁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과
사단의 영적 전쟁에 그 뿌리가 있습니다. 성도란 바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인 것입니다. 잠언 21장 31절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 역사에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겼다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본 다윗이 블레셋을 향하여 하는 말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쟁을 다루면서 전쟁이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기드온 시대에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미디안을 피하여 산으로 도망가서 바위에 구멍을 뚫고 굴을 뚫고 숨어 살았습니다. 자손들은 그나마 먹고 살기 위해서 토지를 일구어 겨우 농사를 붙이면 미디안이 군대를 몰고 올라와서 농작물을 다 짓밟아 버렸습니다. 미디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말렉 사람, 동쪽의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쳐들어와서 양이나 소나 나귀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전쟁의 고통을 받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여 미디안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기드온 이전의 사사가 드보라입니다.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자 40년 동안 전쟁 없는 평온한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원수와 싸워 이겼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사 드보라가 부른 노래 끝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와 싸워 이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망하게 하시고 평화를 주셨습니다. 사사기 5장 31절에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왜 하나님께서는 원수와 싸우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평화를 주시는 것일까요? 사단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31절에 보면 대적이 누구의 대적이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대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대적이란 말은 주님의 원수라는 뜻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멸시한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사람을 죄악에 빠뜨린 사람의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악이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원수를 내버려 두는 것, 오히려 원수를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악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원수와의 전쟁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행위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악으로 규정하시고 오히려 원수의 손에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시는 것은 영원히 멸망당하라고 넘겨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인 사단이 얼마나 악하고 잔인한가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사단에게 고통을 당하면 결국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신 것도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6장 6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즉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그 비명 같은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통성 기도쯤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르짖음은 통성 기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부르짖는다고 번역한 짜크라는 원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절망 때 도움을 위하여 부르짖다입니다. 마치 비명을 지르듯이 부르짖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을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는 것이죠. 여호와를 향한 이 부르짖음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에게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치가 떨리는 일인지 뼛속 깊이 경험하고야 나올 수 있는 비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절절하게 깨달았을 때야 비로소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비명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이나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시요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기도로서 기도의 통로를 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고 알고 하는 사랑을 위해서 낮추셨다가 다시 높이시고 전쟁에 패하게 하셨다가 다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먼저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악한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거예요.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선지자가 알려주는 너희들의 죄가 바로 이거라. 아모리 사람들의 신은 다름 아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었습니다. 바알이나 아세라는 기드온에 의해 제단이 회파되고 도끼로 찍혀도 말도 못하는 사람이 만든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경배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가까운 남원 오절면 진기리에 600년 된 천연 기념물 느티 나무가 있는데 지난 7일 지역 주민들과 기관 단체장 60여 명이 참석해서 당산제를 지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당산제란 마을을 지켜주는 신에게 바치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당산제, 이 당산 제사를 받는 느티나무가 동네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심었고 사람이 키웠고 사람이 베어버릴 수도 있는 나무가 우상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배후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 못하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단의 나라 미디안에 붙여 고통을 받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바알에게 제사 지냈던 제단을 부숴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아버지의 둘째 수소를 잡아 아세라 우상을 만들었던 나무를 쪼개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한 기드온에게 300용사를 붙여주셔서 미디안을 멸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로 미디안을 멸하는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군대를 기드온의 손에 붙이셨으므로 싸우기도 전에 승리가 확정된 전쟁입니다. 그것도 미디안 군대 보초들이 나누었던 꿈 이야기를 통해 듣게 되므로 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사사기 7장 15절 말씀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기도원의 이야기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바로 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들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상징적인 일들인 것입니다. 기도원과 300용사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 연합하여 싸우는 영적 전쟁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디안은 사단의 나라, 세상을 의미합니다. 사단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붙여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이 말씀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과 같은 줄기의 말씀입니다. 단순히 전쟁을 이기게 하거나 패하게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을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원수의 나라, 곧 적진에서 큰 민족이 되도록 양육하셨습니다. 이것은 온 세상이 사단의 수중에 떨어져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백성들이 세워져 간다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리고 둘째 숫소를 번제로 드림으로써 그 믿음을 인정받아서 사단의 군대의 상징인 미디안 군대를 멸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말씀에서 이 영적 전쟁은 누구를 위한 것이고 어떤 영적인 무기가 사용되는지 보여줍니다. 기도원은 300명을 100명씩 3개 부대로 나누었으며 이들이 손에 든 것은 창과 칼이 아니라 나팔과 빈 항아리에 감춘 횃불이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향해 다윗의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호와의 이름은 크고 두려운 이름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둘입니다. 첫째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권능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창조주의 이름이요 유일하신 신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하며 교만을 떨었던 골리앗은 그리스도의 상징인 다윗의 물맷돌 한 방에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둘째 이름은 예수입니다. 히브리 발음으로 예수라고 하는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이름이죠. 예수를 아들의 이름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와 예수는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라는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이 증거는 아버지와 아들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와야만 하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기도원의 300용사들이 들었던 나팔과 횃불은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담겨있는 능력입니다.
이들이 손에 들었던 나팔은 사단의 상징인 쇠향의 뿔로 만든 나팔, 쇼파르입니다. 쇠향의 뿔로 만든 나팔은 쇠향이 죽어야만 만들어지는 나팔입니다. 쇠향의 뿔 나팔 소리는 사단의 통곡 소리이지만 하나님의 군사들에게는 승리의 나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들었던 횃불은 사단에게는 심판의 풀무불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쪼갠 짐승의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갔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들고 있는 나팔은 하나님은 모든 전쟁에서 이기신다는 복음의 능력의 상징이며 용사들이 들었던 횃불은 마귀를 멸하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기드온을 나팔을 불 때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외치라고 했습니다. 모든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멸시한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를 멸하는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며 회피하는 자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본문 말씀 19절에서 25절까지는 기드온의 용사들이 미디안의 군사를 어떻게 진멸했는지 보여줍니다. 기드온의 용사들은 먼저 나팔을 불 때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외쳤습니다. 그리고 횃불을 감추었던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었을 때에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이는 모든 영적 전쟁은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도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것이 사단 심판을 회방하는 성령 회방죄입니다. 여러분, 모든 영적 전쟁은 여호와를 위한 것이요 또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을 멸하는 것이 진리요 의를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물질을 쫓으며 살았던 우상 숭배의 죄를 끊고 사단을 심판하시기 위해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과 동역하여 사단을 멸하기 원하는 성도에게 여호와를 위하여 전쟁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장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영적 전쟁은 여호와를 위한 싸움으로 성도가 피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 믿음을 굳게 세워서 맞서 싸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싸워라.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는 세상 모든 일의 배후에는 역사하는 하나님의 원수, 우리들의 원수 사단의 진리의 성령과 함께 싸워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